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내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지만 옆에 여러분 은혜 받는 분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도 함께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원을 뽑는 선발 기준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직원을 뽑는다 면 어떤 기준을 여러분은 가지시겠습니까? 여러 기준 중에서 열심 또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뽑기를 원하실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직장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사람과 사귀라고 할 때도 열정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지 열정 없는 사람과 사귀면 정말 그 사람도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100도가 되는 열정이 있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 열정 있는 예배, 찬양을 해도 열정 있는 찬양, 열심 있는 예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가 1000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전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에디슨의 성공을 보면서 이런 발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그래요, 바로 1%의 영감이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99%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구는 1년에 1200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지 열심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갈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의자 옆에 있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그 개가 그 밥그릇을 바라보고 그 숟가락이 입으로 가면 입을 바라보고 또 밥그릇으로 가면 밥그릇 바라보고 계속 그 손이 움직이는 대로 이 개가 눈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개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저렇게 열심히 바라보는데 그 루터가 무엇을 주고 싶었냐면 고기 한 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고 또 자기 손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개가 내 손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여 주셨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다시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또 구령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것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예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예후라는 왕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아합 왕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자 세운 왕인데 요람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아합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요. 먼저 이 예후는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이 남유다, 거기에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의 아들들을 만나러 온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10장이잖아요. 그 후반부에 보면 바알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알 신당에 다 모아놓고 그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사람, 결정적인 핵심 인물이죠. 이세벨을 또 찾아가서 이세벨을 죽여요. 이 예후는 마치 심판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찌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빼어든 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예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말은 예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잡자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 여호나답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과도한 열심이었다. 또 나의 열심,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후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열왕기상 19장에서 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아니다.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만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열심히 있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도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일까요? 우상을 위한 열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열심,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잘못된 열심인데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하는 데 쓰이는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동의 이슬람 제국,
IS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IS 건국 1주년이라고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겠습니까? 열심이 있으니까, 열심이 특심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열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잔인하게 그지없어요. 불살라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몸에 폭탄을 장착해서 죽이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서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갖되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에요. 생명을 낳는 열심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심.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곳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장에 보면 열왕기하 11장이죠. 거기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에 시집을 갔어요.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남유다에서는요,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아달랴는 이 계보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악한 괴계를 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요아스가 아기일 때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십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를 구해내서 성전에 숨겨두고 무려 6년을 길러요. 그리고 7년째 될 때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서 요아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숙청이 되게 되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쉴 새 없이 일하셨고,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주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으러 다닐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없어졌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어떻게든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어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삭이가 실종됐다고 해서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맞아? 그랬나 본데요. 찾아낼 때까지 어떻게든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절벽이라고 해도 가보지 않겠습니까? 깊은 계곡이라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바다 끝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라도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열심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 그림 보셨죠?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다 다 메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그 얼굴과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끝날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생각해 보면 잃은 양 한 마리의 값과 잔치를 벌일 때 소용되는 값과 어떤 게 더 비싸겠습니까? 잔치 값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 잔치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이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 열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는 살아갈 의미를 찾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 존재를 잃어버릴 때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산 태종대에 가보면 모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존 레진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인자한 어머니 품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린애들이 안겨 있습니다. 왜 모자상을 세웠는지 아세요? 태종대에는 원래 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 태종대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그 모자상을 설명하는 그 설명 글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자상은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삶의 안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치하였음. 이 모자상을 설치한 결과 자살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궁극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자상을 세워놓고 자살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또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핍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을 죽이는 열심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분을 만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고, 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바울 안에서 역사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열심으로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셨듯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갖고 모든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었어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끄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구께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 참 어렵죠. 중매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일은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분이고 가장 완벽한 신랑이세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장 완벽한 신랑이에요. 그래서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난 너무 감동이 됐는데,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게 중매쟁이로서는 욕도 안 먹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감동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 정말 연결시켜주는 일,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죠. 환자는 정말 의사를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같은 증상이라고 해도 의사가 다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기 싫지만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의사를 잘 만나서 그 의사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야, 그 의사 만나봐라. 그 의사 한번 찾아가 봐라. 내가 그 병에 걸렸었는데 그 의사 만나고서 내가 고침받았어. 너도 나랑 보니까 똑같으니까 한번 가봐. 그렇게 의사를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의사인 것입니다. 그 의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너도 가서 삶을 새롭게 하고
너도 건강해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됐었고, 그리고 고상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급상승했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어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간을 버리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은혜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로 의지했던 것이, 우리 아들, 딸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술을 좀 의지했어요. 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 의지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예,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때 한동안 의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정말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술 많이 마셨고, 우리 아버지도 술 많이 마셨고, 따라서 아들인 저도 술을 마시기에 적당한 체질로 태어났을 거예요. 자, 그때는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술독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술과 담배 이런 다른 중독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예요. 도피. 삶에서 회피하는 것이 그렇게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저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알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한 스스로 반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저조차도. 그래서 뜨겁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 채워져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심.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을 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받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가졌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마음인지 몰라요. 오늘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러면서 그 한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뜨겁지 않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냉랭하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전하고, 뜨겁게 주님, 우리 일평생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품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우리가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느끼고 채워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죄중에 헤맬 때도 찾아 나서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격하게 하는 그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아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없음으로 괴로워하고, 그 사람 품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괴로워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고백할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충만해져서 그 열심으로 나타내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난 죄 중에 빠져 헤맬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냉랭한 마음, 아버지의 차가운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품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일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는 사랑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랑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여 차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괴로워할 때가 있사온데, 이 시간 엎드려서 비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저희 심령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을 중매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이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열심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이루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